장 2절 보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말했지 내가 여호와인 내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모든 역사와 행하심과 축복하심과 모든 저주하심도 전부 다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무엇인가 정확히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성찬식은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우리를 언약 속에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예비긴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 속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되새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정표가 몸과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과 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오늘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약은 맺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과 언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언약이 남아있는 한 경우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결혼입니다. 결혼 언약하지. 결혼을 맺는 것은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결혼 언약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결혼할 때 언약 맺은 모든 내용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언약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 갈 때에, 또 어디 길을 다닐 때에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예쁘습니다. 75세, 그리고 애굽에 갈 때는 그 사라가 65세 내지 66세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가 첫눈에 그냥 갔습니다. 그냥 얼마나 예뻤던지. 우리가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여보, 마누라를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 합시다. 속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시대가 흉흉했거든요. 여자 예쁘면 남자 죽이고 여자를 강탈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언약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을 맺으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남녀와 결혼할 때에 생기는 모든 내용이 언약 맺은 사람에게 그 모든 내용이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의 모든 삶 속에 굉장히 힘이 되는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약 당시에서는 많은 사람이 언약을 맺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법천지일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마치 남편처럼 그렇게 지켜준 사람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언약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한날은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 26절 보십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글로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너로 평안에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것도 한 언약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우물 파면 물이 나오면, 여러분 그 당시 물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이 다른 데가 물 팝니다. 그러면 또 물이 나오는 거라. 빼앗으면 또 파면 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언약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네 내게 넘어오지 마라. 내가 네게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삭이 한 개인이었지만 아비멜렉 왕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언약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너는 내게 넘어가지 않고 나도 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세워가지고 그 언약이 있을 때에 상대방과도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 자기 미래를 함께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위협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보십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이 뭔가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 신앙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래 짜더라 중요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보다 정확히 알아 우리 믿음을 경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4장 보십니다. 4장 9절 보십니다. 자, 9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가 끼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둘이 하면 이런 의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결혼이 언약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하지만 결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약을 맺으면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흔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은 두 사람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몸과 피를 대하지 몸은 주님 몸입니다. 이 떡을 먹는데 떡이지만 주님은 주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을 먹는 모든 사람은 개같습니다.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집단적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떠시대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대하는 사람은 주님 몸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그 몸에 대한 몸을 위한 믿음이 무엇인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 가운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충성 맹세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은 상대방이 어떨지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고백하지 똑같습니다. 언약 속에서는 충성 맹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되는 겁니다. 결혼뿐 아닙니다. 일반 언약이 그런데 오늘 제가 언약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이 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능력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내 적이 되고 내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맺는 관계는 두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충성을 맹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understand? 자, 그 다음 어떤 약속받아도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언약 맺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언약의 내용을 맺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신중시합니다. 창세기 15장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나가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사고를 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어려 여기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12장 보십니다. 12절 보십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했는데 갑자기 깍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다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느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시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올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보십니다. 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들어갔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을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보입니다. 자, 연기 나는 불이 보이고 타는 횃불이 보입니다.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금강 유브라데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저 보십니다. 짐승을 반을 잘라가지고 짜게 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피가 있지. 그러면 언약 맺는 사람은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중간에 피에 서서 서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밑에 피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풀무 같은 타는 횃불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짐승 중간을 지나가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는 횃불로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언약을 맹세한 것을 보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눈만 좀 멍뚱멍뚱 하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맺으실 때 우리는 잘 이해는 못하지만 옛 방식으로 봐서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 맺으셨다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짐승 쪼개진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자기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되겠다는 약속하에 언약을 맺기 때문에 언약을 굉장히 신중하게 맺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그냥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언약이 내게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가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서로 맺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맺었다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음도 그 언약을 갈라놓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언약을 맺었고 구약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법칙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 걸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투덜댔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성경에 그래 좋은 약속이 있을까? 내게 이게 뭡니까?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 주십니다. 야, 네게 내가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들이 네게 임하지 않는 것은 네가 성경에 임한 것들 가운데 무엇인가 빠지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가면, 언약 들어가면 하나님은 언약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안 지키면 쪼개진 짐승처럼 그래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영광을 걸고 맹세하고 언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른분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깨실 수 없고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조건 중에 하나 있습니다. 남과의 맹약을 깨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오는 약속도 정확히 지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뭡니까? 신명기 28장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부성이나 이쁘게 보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언약의 내용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보십니다. 왜 우리가 언약을 알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내용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4장 자, 4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자 보십니다. 짐승을 잡았는데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옵니다. 그리고 자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짐승이 피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 뿌립니다. 왜요? 언약의 피거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맺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는 없지만 피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집단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낭독해 들려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식을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니다. (26장) 26절 보십니다. 자, 26절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릴 것을 의미하시고 이스라엘 12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보통 언약식 할 때에 언약 끝내고 난 다음에 빵과 음료로 만찬을 합니다. 거기 조소라든 성대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사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이게 다 압니다. 떡이 뭔지 포도주가 뭔지 다 압니다. 떡은 자기 몸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료는 내 피를 네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구약은 다 아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성찬식이에 예수님이 몸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지. 그러면 포도주는 주님의 피고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구약에서 그랬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언약의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그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깨닫고 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어른분이요 일반 사람에게도 약속을 보장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깨칠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understand?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은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언약 관계 내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굳세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자, 3장 14절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지. 그러면 거기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모든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그 언약의 관계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언약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십니다. 자, 가셨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시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가장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는 언약입니다. 다시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보십니다. 자, 18장 본문 말씀입니다. 자, 3절 보십니다. 1절 봅니다. 뒤에 보니까 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관계없이 남자지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언약을 맺는데 자, 3절 보십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자,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해요? 사랑했대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는 거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것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범죄할 때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래 했더라.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저 보십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 맺습니다. 그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이 언약 맺을 때 내가 치를 대가가 무엇인가 그 아십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 맺을 때에 이 언약 가운데 내가 책임질 분이 무엇인가, 어떤 대가로 지불하는가, 어떤 충성의 맹세를 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겉옷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겉옷 주는 거라. 그러면 다윗도 겉옷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은 언약 맺는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다윗 요나단인데 겉옷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옷이 뭘 의미할까요? 겉옷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다윗은 물론 이제 조금 떨뛰지만 목동입니다. 목동. 그런데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 겉옷을 바꾼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나단 왕자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다윗 주면 다윗은 지 옷을 벗어가지고 요나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이 뭘 입은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목동 같으면 목동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왕자 옷을 벗어가 입히고 다윗의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 내가 니고 네가 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있지만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은 정체성을 나누고 둘이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 신분 과거와 관계없는 거라. 왕자가 목동 옷을 입고 목동이 왕자 옷을 입고 이게 언약 안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십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 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지 하나님의 옷을 보내셨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지. 그분이 우리 옷이 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이 신세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게 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옷을 주실 때에 그 안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들을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약 맺을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이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가를 아시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어떤 충성 맹세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 믿음이라 우리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끔찍한 사형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자국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절대 이 형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무섭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형선고 받은 사람을 지금 막 죽었던 송장과 함께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처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데 송장에서 구더기 놓지. 이 썩을 때 같이 있는 거라. 그럼 구더기가 그냥 있습니까? 다 기어 다니지. 그 코에도 들어갈 거고 귀에도 들어갈 거고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빨리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라. 못을 박아쓰고 몸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듭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허벅지를 쇠리 끝까지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피 다 볼 때까지 굉장히 고통받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 맺을 때에 이미 그 대가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언약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우리는 언약의 내용 가운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일까요?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언약이 파기되는 거라.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면 언약의 내용, 언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약 맺어놨거든.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이루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을 받아 언약을 이루면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역사,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보십니다. 4절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라더라. 아멘.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허리띠를 주십니다. 허리띠를 빼가지고 주십니다. 여러분, 허리가 뭘 의미합니까?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허리띠를 떼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이 네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힘이 내 힘이겠지만 일단 의미에서는 내 것을 주니까 내 힘이 전부 다 네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 받았대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약 맺는 모든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사역자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언약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은 것의 그 표가에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 우리는 지금 깰 수 없는, 만약에 깬다면 아까 말씀했지만 짐승을 쪼개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언약은 우리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끼리도 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의 내용 가지고 언약 맺자 하시거든. 아브라함 때에 타는 횃불로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 사이를 지나가셔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분도 행하시지만 우리도 행할 때에 언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무기를 주지 칼을 줬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줬을까요? 다윗이 최고 잘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물맷돌이거든. 예? 돌리가 때리면 바로.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자의 복음을 줍니다. 복음을.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주는 거라. 왜요? 그래도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다 베푸십니다. 그 우리도 하는 게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으로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사역을 할 때에 육체를 가진 몸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지켜 행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많이 놉니다. 어떤 사람은 안 노는 거라. 왜요? 이게 전부 다 언약 가운데 들어간 내용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칼을 줬습니다. 그러면 칼이 있다는 것은 칼을 쓸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나단이 자기 칼을 주었다면 요나단이 그 칼 들고 싸웠던 모든 적들이 이제 칼 넘어갔지. 그럼 다윗의 적이 되는 거라. 그 다윗의 물못대를 죽이게. 그럼 다윗의 모든 적들이 이제 요나단의 적이 됩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다 우리 적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적은 다 우리 적입니다. 우리 적은 하나님의 적인 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복수하지 말합니다. 왜? 보수는 내 것이라는 말씀하거든.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하십니다. 그러면 무기를 교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적을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은 우리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칼을 줬는데 누가 다윗에게 그 칼에게 공격하지? 그러면 그 칼에 공격하는 사람은 요나단 자신에게 공격과 똑같이 치는 거라. 다윗이 물맷돌 주지. 그런데 물맷돌 가졌는데 물맷돌 가진 요나단에게 공격하는 모든 적들은 전부 다 다윗의 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 맺을 때에 표시를 남깁니다. 보통 떠나가면 칼을 쥐고 석 이릅니다. 그러면 손에 그 칼로 그어지고 피가 나지. 그 피를 그냥 피를 낫게 안 하는 거라. 그 피를 내고 난 다음에 돌을 아니면 흙을 실에 문질러 가지고 흉터를 만듭니다. 여러분, 언약의 상처는 절대 그냥 낫게 하지 않죠. 흉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딱 만날 때에 흉터를 보여야 됩니다. 너와 나는 언약이라고, 언약 관계라고 딱 보여줘야 됩니다. 인사가 아닙니다. 그걸 표시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의 표시를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그 등에 했다면 볼 때마다 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가 흉터입니다. 흉터.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다 흉터 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문당하고 채찍 맞으실 때에 몸 다 찢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신령한 몸으로 보라고 난 다음에 모든 상처는 전부 다 깨끗하게 다 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 남아있습니까? 손에 못자국 남아있는 거라.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남겼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 그게 언약의 흉터인 거라. 그러면 예수님 못자국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을, 관계를 기억하고 계시는 표정이 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다가 못자국 남기시는 거라. 왜요? 우리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 손에 못자국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그분은 기억하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약의 표시가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어디입니까? 이번에 제가 책을 읽는데 나이 55살에 55살에 처음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해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부을 많이 주세요. 그 책을 쓰다가 좀 울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 내용이 막 몰입돼야 되거든. 그런데 책 적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골고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골고다 어딘가? 그걸 제가 조명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골고다는 어딜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골고다로 올라가셨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될 골고다는 어디입니까? 성령이 임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거든. 그러므로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면 죄가 죽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골고다 가셨지만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제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남아있는 죄의 모든 세력을 능히 꺾게 하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 흔적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손에 못자국, 흉터, 남가 나왔습니다. 그 우리는 언약의 표시로 그 십자가를 짓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는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날마다 여러분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뭘로 드러날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척, 그 위인 자체도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인 거라. 그 생각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이 그 사람, 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십자가 진 자는 생각이 바뀌는 거라. 어떻게? 진리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말씀대로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란의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엉뚱한 것 사랑하거든. 그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지게 된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보이셨지만 우리에게도 곳곳에 십자가에 대한 흔적이 나와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언약 맺을 때에 짐승을 둘로 싸게 하는데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쪼갰다는 거예요. 언약을 쪼갰다는 거라. 왜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은 자기 생명, 목숨을 담보로 언약 맺습니다. 언약 깨버리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 물론 언약의 내용 자체가 있으면 그 내용이 실행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2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지금 조금 살만하지. 그런데 야곱의 환란 때가 되면 600만 명의 대학살은 이 예고편을 합니다. 얼마나 죽을지, 얼마나 피를 뿌릴지 모를 사건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요?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람 시체를 못 묻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장에 좀 있을 때에 소가 죽으면 600km 나가는 그 투하는 산타입니다. 600km 나가는 소가 죽으면 그걸 안 잡먹습니다. 그걸 묻으면 나라에서 보상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소가 죽으면 아침에 꼭 일어나가지고 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먹이 먹다가 욕심내고 한 발 들어왔다가 못 빼놓으면 죽거든. 그런 걸 계속 아침마다 살피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600km 나가는 산타가 죽으셨대. 그리고 포크레인을 묻는 거라. 보상 때문에. 그럼 그 고기 놔둘까요? 우리가 밤에 칼 들고 갑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뒷다리뿐 아닙니다. 막 허벅지가 쫙 해갖고 들고 오는 거라. 그걸 얼마나 오래 먹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므로 언약은 쪼갠답니다. 쪼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언약 맺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쪼갰다고 표현하는 성경은. 아시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34장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보십니다. 자,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쪼갠답니다, 여러분. 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이게 뭡니까? 언약을 맺는 거거든. 자, 보십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면 거기에 피 비린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장에 있을 때에 낮에 그 뱀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뭐 뱀은 많이 잡았지만, 같이 있는 친구가 야, 뱀 왜 생겼나 한번 보자. 그래갖고 껍질을 벗겨봤습니다. 그런데 막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시아 대평원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들깨나 늑대에게 소가 물려 죽으면 그 소는 안 된대요. 그걸 버린다는 거라. 왜냐하면 피냄새 나거든. 그래 계속 들깨가 오는 거라. 늑대가 온대요.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는 그게 아까워도 그냥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버린대요. 그런데 짐승 쪼개면 쪼개봤습니까? 쪼개보면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쪼개봤거든.
근데 그 쪼개는데 거기서 온갖 피빈이 다 납니다. 아래야 내장에 이런 게 다 옵니다. 그런데 이걸 감싸고 거기 서서 피 비린내 속에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은 그랬답니다. 왜? 자기 몸을 짜게 했거든. 그래서 언약의 내용 자체는 맺는 것이 아니라 쪼개는 것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맺을 때에 고약이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정인 되십니다. 자, 보십니다. 18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뭐랍니까? 지가 언약 맺는데 그 정인을 하나님 앞에다 세우는 거라.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라. 그럼 그 언약의 정인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관계 언약도 하나님께 맺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맺습니다. 직접.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이 100%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가운데는 이런 의미 내용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이런 언약 관계를 이렇게 이룩하고 계심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봅니다.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황관들과 제너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생명 찾는 자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붙이겠다 하세요. 왜 붙일까요? 이 언약의 내용이거든.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그 수원에서 또 시체 하나 발견됐지. 그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금 근인이 많은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그 머리 없고 팔이 없는 몸만 발견됐는데 안에 장기가 없다는 거라. 내장이 없습니다. 내장이.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게 지금 그 장기 매매 범죄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하고 그래서 시체를 그렇게 유기할 이유가 없다 그러는데 장기가 하나도 없다거든요. 그리고 목이 없고 팔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뭐라 했는가 하면 납치 조심해라 합니다. 납치. 지금 오원충이가 그 조순족입니다. 오원충이가 여자를 잡아가지고 몸을 짜겠는데 이게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오원충이가 여자 몸을 짜겠는데 똑같은 무게로 280조가 내놨다며. 그 뭘까요? 오원충은 인육을 팔았다고 봅니다. 근데 경찰에서 이게 조사를 하다가 금방 포기했대요.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시장이 너무 큰 거라 한국에 인육 논산이 그리 많답니다. 중국에서는 인육 캡슐이 있지. 살을 다져가지고 말려가지고 연하는데 그래 병균 많은데 몸에 좋다고 그래 많이 사먹는데요. 인육 캡슐을. 그런데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납치 사건이 많은데 본래 납치에 필리핀이 심했습니다. 필리핀에 가보면 우리 그 정년도 선교사님 교회에서 어느 아이가 학교 마치고 노는데 성합차에서 오라더랍니다. 과자 들고. 그래서 친구 가는데 이놈은 가다가 야 그냥 가지 말자. 차 앞에 가면서 근데 친구는 가겠다 하길래 이 친구는 막 겁이 나가지고 그냥 왔대요. 근데 걔가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사흘 지난 뒤에 애를 발견했는데 배를 기어나는 거라. 그래 잘라보니까 내장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 돈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비닐에 사가지고 안에 이어놨대요. 양심은 있지.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일본계 야쿠자들이 거래한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중국에 환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급할 데가 별로 없는 거라. 그런데 중국 깡패 조선족이 한국 들어오면서 그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본토로 들어와가지고 들어가면 찾을 길 없답니다. 그래가 지금 장기 매매가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그런데 수법이 보통 문제입니다.
그 수법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그 할머니들이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래 갔는데 고맙다고 음료수 줄 때에 그거 먹으면 맛이 된답니다. 따라하지 마. 여러분 세상이 많이 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을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범죄로 활용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시대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라.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지방에 오면서 밤에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산길에 어느 사람이 태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갑시다. 우리가 저 사람 모릅니다. 위험한 거라 타고 어떤 해코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워달라고 손해도 태울 수가 없는 거라 너무 세상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바깥이나 없는 수지에 딱 먹으면 그냥 가는 거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기 나옵니다. 택시 탈 때에 손잡이에 그 시큼시큼한 냄새, 비린 냄새가 나는 손이 있어도 손 대지 말랍니다. 왜요? 그럼 마취라는 마취제. 손 대도 이 뭐지? 맞는 순간 그냥 마취된다는 거라. 그리고 택시 요새 합성 안 합니다. 택시 타는데 좀 가는데 아니면 타고 있는데 합성 좀 하자 그러면 절대 하지 말랍니다. 지금 합성한 시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작다는 가능성이 많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 마치는 딱 손에 입에 딱 대면 그냥 갑니다 그냥. 그러면 그냥 끝낸대요. 그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아이스바도 준비해가지고 따개가지고 기절시키고 따개가지고 그냥 싱싱하게 그냥 안 두고 그냥 아이스바스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깡패들은 그 시체를 가지고 분쇄기 집어넣으면 그냥 갈아버리는데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흉흉한지.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나 공공장소에서 시비 걸어가지고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 화내가지고 끝까지 따르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따라오게 만들어가지고 딱 때가 되면 사람 들어가지고 끝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사람 인신매매 당하는 장면을 누가 찍어놨는데 그 여자가 지나갑니다. 남자가 따라가는데 사람 몇 사람 갇히니까 그 따라만 가다가 앞에 사람이 꼴모로 딱 들어가 아무도 없으니까 갑자기 차가 오더만은 뒤에 오는 사람이 여자를 따고 그 싫습니다 그냥. 여자는 막 안 들어가는 거 막 예선데 집어넣고 문 딱 닫고 끝입니다 그냥. 여러분 중국에서 예전에 어느 부부가 중국 여행을 갔는데 택시 탔대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안 간다고 그 운전수가 그 남편 보고 차를 좀 밀어달라 차가 좀 고장나서 밀면 된다고. 그래서 밀었는데 도망가는 거라. 아니 그냥 납치했대요.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수순에 차긴 찾았는데 이 방법이 억수로 고약한 거라. 장기가 없는데 이거 전문가가 보니까 마취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싱싱한 꺼낸다가 그 손을 대대요. 그게 표가 난다는 거라, 거기에. 그래서 그 택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을 사게 판다고 유인하지. 여자 많이 따라간대요. 그 따라가면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역에 부천역에 녹차가 많지. 서울역이 많이 없어졌대요. 없어진 이유가 그 사람을 어떤 기관에서 데려간 것도 있지만 아니야 무방비 노출되어 있으니까 술 한잔 먹이고 그냥 데려가면 끝이라는 거야.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그 깡패들이 술집 아가씨들 데리고 있다가 말 안 듣지. 저거 팔아 그러면 그냥 입만 대면 그냥 장기 다 그냥 그런 몸은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라. 그리고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 휴대폰 위치 가르쳐달라면 가르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위치 알면 그 위치를 해가지고 그 전문단 매매해가지고 그냥 데려간대 그냥. 이거 경찰이 보낸 겁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 지금 있다는 거라. 그런데 잘 소문은 안 나지만요. 지금 서울 경기도의 안산시는 거의 한국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거의 외국 사람인데 조선족이 판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 장기를 팔면 한 명당 한 1억 벌 수 있다 합니다. 1억.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혹을 받는 거라. 그리고 이거 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일도 쉽거든. 양심의 문제지. 이거 일이 쉽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는 문제인 거라.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청소년 가출하지. 그리고 직장 알선소에 가면 이런 일이 많다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 다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혼자 다닐 때에 스토커가 따라다녀가지고 그 행적을 알고 나중에 납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관계없는 일에 상관하지 마시고 뭐 물건 사게 팔겠다 절대 기회를 막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자 좀 물건 사게 파면 눈 막 크게 뜨지. 그러지 말합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하여튼 위험한 건 아예 가고 그 다음에 택시 탈 때 특히 조심하시고 여자 혼자 탈 때 그리고 냄새 날 때 조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흉터는요. 흉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에게 적이 생겼을 때에 흉터를 보입니다. 그럼 이것이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라. 네 까불지 말해. 내 뒤에 누가 있다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맺은 관계는 절대 하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충성맹세하는 거라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 서로가 그게 언약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고 별로 안 당하겠지. 왜냐하면 우리 시편 91편 한번 봅니다. 시편 91편 91편 1절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어시리니 그 깃으로 덮어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이 진실함은 뭡니까? 이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에는 절대 이걸 회피하실 수가 없는 거라. 언약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죽음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자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게 뭡니까? 언약을 맺는 거거든. 그러면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려니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냐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기 싫다 이 말입니까?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은혜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왜요? 청천사였거든요. 여러분 아주 적은 소자라도 함부로 하지 말합니다. 왜요? 저희의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게서 하나님을 뵙는다고 말씀하는 거라. 그러면 그 천사가 하나님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 누구를 자꾸 괴롭히는데 하나님께 고자질 다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라. 천사가 있다고.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길을 지키는 천사를 통해서 모든 연병,
죽음 모든 해에서 우리를 지키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세상에 들더라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할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보좌보리 속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에 있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28장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복 있는 집안에서는 얹히지도 않는 거라. 왜? 그 거리기 복을 받거든. 떡반죽 거리기 복을 받으니까 먹어도 얹히지가 않는 거라. 우리 집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7절 봅니다.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간섭하세요. 왜요? 언약을 맺어놨거든. 하나님의 언약 지키고 우리가 언약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게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한 길로 너를 치료하시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니다. 우리 인생은 언약 관계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언약 내용 알고 언약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벗어나서라 절대 이루실 수가 없는 거라. 언약 아시고 언약을 지켜가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거든. 자, 그 밑에 보시면 8절 여호와께서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게 하라고. 그런 자연 마무리 다 듣는 거라.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그 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움 보고 보물 창고를 열어놓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그 산벌처 왔을 때에 하나님 환상을 보이십니다. 환상을 보이시는데 금화가 막 떨어지는 거라. 금화를 받는데 아니 이 금화 받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떨어지지 하고 제가 금화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올라가게 하시대. 올라가 보니까 그 금화 창고에 있는데 금화 창고가 문이 열려가지고 금화가 떨어졌다. 아직 그 금화가 온 것 같지는 않고 그 금화가 떨어졌는데 보물 창고에 있는 거라. 그거 보니까 막 금화가 칵 떨었는데 막 내려오고 싶대.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 가운데 이루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떼쓰고 억지 쓰나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알고 계명이 뭔가 알고 계명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물론 고통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평상시에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 주십니다.
왜요? 그것도 언약 가운데 들어간 내용이거든. 여러분 거기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찾으니까 문제지.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데 말씀을 이루가면 이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대로 역사하세요. 그럼 언약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대적을 한 길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하는 역사를 그분이 만드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세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좋게 말할 때 언약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과 축복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